오늘은 좀 길어요.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무방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거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32번째입니다. 고엘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로 33번째 약속의 땅 다음 주로 룻기 강해 설교는 끝납니다. 이제 그 다다음 주는 복음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자비와 은혜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곡식을 가지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예상 밖의 많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자 나오미는 룻에게 이 많은 곡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중에 한 명인 것을 룻에게 말해줍니다. 룻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보아스의 말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하였고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룻에게 조언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제 보리 추수철이 끝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타작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룻을 계속 자기 옆에 붙잡아 두고 싶었지만 룻의 미래를 위해 며느리에게 재혼을 제안합니다. 룻기 3장 1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구절에서 나오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가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결혼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롯에게 남편을 찾아주어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나오미의 선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은 나오미에게 일종의 종신보험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롯은 나오미의 노후 생활, 남은 생애를 책임져줄 선한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이기심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룻이 안정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을 떠나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지금 룻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는 혈연 관계 속에서 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즉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유익만 앞세운다면 그 가정에는 날마다 싸움이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뿌리에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는 우리의 인간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 주께서 성육신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받은 죄의 책임을 우리로 하여금 면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만의 유익을 생각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의 유익과 그 축복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은 진정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쫓아 살아가야 하며 먼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나의 가정, 교회, 이웃과의 관계가 왜 지옥처럼 느껴질까요? 왜 지옥처럼 느껴질까요?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의 이기심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으니까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타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의 유익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타인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며 살아가야 하고 타인의 유익을 짓밟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타인의 유익을 먼저 살피며 우리가 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천국과도 같을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 갔대요. 마침 그때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다 그럽니다. 먼저 지옥을 구경했대요. 모두가 점심을 먹는데 젓가락을 사용하더래요. 근데 그 젓가락이 아주 긴 젓가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긴 젓가락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사람들은 욕심껏 스스로 밥을 먹기 위해서 긴 젓가락으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제대로 먹겠어요? 서로 아우성치면서 먹으려고 막, 근데 먹지는 못하고 말이죠. 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 칼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 동일하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갔대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고 있더래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배불리 이 점심을 즐겼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유머이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상부상조하고 상호 보완하고 상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가정, 이웃과의 관계가 비로소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게 하는 은사도 있어요. 여기에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 행동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그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지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신앙이 연륜이 깊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꽹과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은사로 서로 섬기며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의 가정, 교회, 나의 이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롯에게 재혼을 할 것을 제안한 뒤 곧이어서 오늘 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와 일꾼들도 모르게 보아스가 자는 그 지점을 알았다가
그에게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이 물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혼식을 위해 신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도록 룻을 결혼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와 재혼을 하라는 이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시엄마의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밤 이제 룻은 보리를 타작하는 그 마당에 가서는 나오미가 말한 대로 모두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했을까요? 룻기 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 구절에서요, 보아스가 노젓가리 곁에 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노젓가리. 이게 말이 어려워요. 여기서 노젓가리 곁이란 뭐냐? 여러분, 타작마당에 곡식을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곡식 쌓아두는 가장자리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곡식을 중앙에 안 쌓았어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쌓아두었단 말이죠. 그 지점을 노젓가리라 그래요. 노젓가리 곁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피할 수 있는 외진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보리 타작마당에 외진 장소를 찾아서 이제 자기가 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룻은 유심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주문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고 그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곡식 단 끝자락에 누웠어요. 찾아가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룻에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룻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보아스에게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여러 번 함께 나누었어요. 맞습니까? 예.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과 불행의 원인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도리어 인간의 악과 불행과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저질러 놓은 우리의 책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악한 현실을 선용하셔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요셉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요셉의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의 이유를 살펴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마침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처한 고통의 현실에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실행해 가십니다.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저질러 놓은 악과 고난을 선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저질러 놓은 악과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요셉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저질러 놓은 악과 그 고난을 선용하셔서 야곱의 식구들을 기근과 굶주림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과 사건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태도나, 첫 번째,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재수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운이나 우연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만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믿는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시편 103편 2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그리고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왜요? 나의 인생에는 양지도 있어요. 나의 인생에는 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광 목사님의 평생감사라는 책을 자주 읽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평생감사.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거듭거듭 읽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 유대인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아키바가 먼 길을 여행했어요. 그리고 그는 책을 보기 위한 등잔, 시간을 알기 위한 수탉, 그리고 먼 길을 이동할 수 있는 나귀, 그리고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키바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자, 그리고 그가 잘 곳이 없으니까 노상에서 노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습니다. 근데 노상이니까 어때요? 바람이 불겠죠. 바람이 휙 불어서 등잔에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거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간신히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나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자신도 깨고 나귀는 놀라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그에게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그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더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실 거라고 또 감사했어요. 나귀가 도망치는 바람에 수탉도 놀라서 멀리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토라 한 권이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서
거절당한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날 밤 그 마을에 도적대가 습격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끔찍한 일이 어젯밤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아키바가 마을에서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아키바의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만일 나귀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도둑죄의 습격의 피해를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정박 목사는 이 아키바 라피의 이야기를 마친 후 이렇게 독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간다.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생길을 살아간다.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일어난 일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는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일,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만,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절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해보고 이웃도 원망해보고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그분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보아스는 자다가 이렇게 슬쩍 깨보니까 옆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랍니까?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누워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누구요? 누구십니까? 물어봅니다. 놀란 보아스에게 룻은 자신의 이름을 밝혀요. 내가 당신의 시녀 룻이라고 말했죠. 룻은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일종의 룻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면사포를 이렇게 벗겨주잖아요. 또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요, 신랑이요 자신의 옷자락으로 신부의 얼굴을 가려줘요. 결혼식 때요. 이게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룻은 뭐예요? 보아스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녀에게 마음을 다해 축복해요. 왜냐고요? 아니,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나 같은 나이 많은 남자를 찾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당신의 인애가 자비가 헤세드가 너무나 크다고 감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보아스가 생각하기로는 고엘로서 자신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이 나오미와 롯의 가족에게 한 명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고엘의 의무를 거부하면 내가 그 고엘의 의무와 책임을 다 이행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롯에게 말이죠. 그리고 걱정 말라고, 걱정 말로 롯을 안심시켜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날 밤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천리장성을 쌓을 수도 있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자기 옆에 그냥 누워 있다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도 먹을 것까지 싸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는 참으로 젠틀한 남자였다, 신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은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가 책임감 있는 고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고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아스는요, 롯의 고엘이었죠. 고엘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가까운 고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만일 그 사람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반드시 롯의 고엘이 되어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학자들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고엘이 되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내가 곧 죽겠다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얘기하면서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셔야 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지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거듭날 때도 그분이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너네끼리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이시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어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실망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헬로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십니다. 고엘 되신 예수님은 옆분을 보시면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고 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